오늘 야고보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받았지요. 같이 합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참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겉만 보고 차별되어 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그 신분의 양극화, 그리고 또 하나가 빈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못 사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자료를 보면은 당시에 굉장히 세율이 높았다 그래요. 세율이 높고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토지나 집을 잃고서 떠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전체의 80에서 85%나 되었다고 하니 교회 안에도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신분의 격차도 종과 주인 이와 같이,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런 여건 속에 있는 교회에게 그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런 양극화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예로 든 게 바로 차별이에요. 차별.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금가락지를 끼고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가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6절을 보면 이 부자는 믿는 이가 아니요, 등록 교인이 아닌 걸로 보여요. 6절 말씀을 보면은 고고학자들이 당시 초대교회를 이렇게 발굴을 해 본 결과로 당시의 교회 안에는 이 벽을 따라서 의자가 있었대요. 벽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자가 상석이요. 그렇게 놓인 의자들이 상석이에요. 당시에 안내를 맡았던 안내위원들이 부자에게는 이 좋은 자리를 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모임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도 가난한 사람, 거지들이 올 경우에는 서 있든지 땅에 앉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의 안내위원들이 참 나쁘지요. 특별히 당시 안내위원들이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재벌 총수가 교회를 방문을 했다. 우리 역시 좋은 자리를 그에게 안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초대교회 당시 안내위원들 참 나쁜 사람들이네. 아니요. 현 시대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런 장면을 예를 들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을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지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단체도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차별을 금하고 있어요. 차별을 하면 어떤 이유로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차별을 하면.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명시를 하고 있고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을 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불우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압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유별나게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하고 너무 닮았지요? 유별나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자연의 법칙이지요.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고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7절을 보면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객이나 고아와 가부 이들에게 쏠린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가부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에는 정말 모두가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객이나 고아나 가부 이런 분들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고아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덜짐승처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응? 가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남편을 잃었어요. 법적인 보호자를 잃어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명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무슨 말입니까? 추수를 하다가 잊고서 거두지 않은 것이 생각나더라도 되돌아가 가지고서 그걸 베지 말고서 고아나 가부와 객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
그들이 그것을 먹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신명기 2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댈 곳이 없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이건 구약 시대이건 한결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주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기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나와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부분은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금식 기도할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내용은 잘 몰라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믿습니까? 예, 금식 기도 할 때에 구제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금식해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금식도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가르침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면적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표면적인 측면에 어떤 자요? 아픈 사람이요. 고난받는 사람이요. 시험 받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우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애정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대우하면,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고, 불우하다고, 그래서 그를 교환에 차별대우하면 누구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요. 안 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들을 차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들이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한없이 기뻐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우한 형제 자매를 돌봐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서 야고보는 차별 대우하는 사람을 심하게 꾸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너희는 도리어 그들을 괄시한다는 거예요. 괄시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계시지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분이죠. 이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모세는 바랬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명기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뇌물을 받으면은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로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럼 뭘 보십니까? 영화 관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송강호 씨. 그 서울로 가서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기생들이 다 관상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조카인지 하여튼 있어요. 기생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하는 얘기, 나는 심상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그 장면이 참 기억에 오래 남아요. 심상.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드린 부분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 뭘 보시냐? 우리 내면을 보시지, 내면을.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내면입니다. 내면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 내면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야지요. 주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렇게 볼 것 같아. 제 생각인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덕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진주를 잠깐 업무상 가면서 오니까 진주를 저 사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목화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 로또 대박집이에요 하더라고요. 평일인데도 줄을 얼마나 나래미로 서 있는지. 어휴, 한번 그냥 부자 되버려. 토요일에는 여러분 차가 거기 엄청 막힌다 할 그래요. 엄청나게 막힌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다시 말하면 돈 많은 사람 사장이나 뭐 어떤 기업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온고집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신념이라고 신념 내지는 확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문제로 안 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 뭐 시인이나 문인 같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잘못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인생을 참 뜨겁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그죠? 그렇게 평가하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그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보고 그냥 돈만 많고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썩은 열매가 맺혀도 죄로 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아름답게 보지 않는 것이 외모로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시각이 많지요.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장애의 유무. 그죠? 여자나 남자냐 성별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여러분 다 노인되지요. 여러분 평생 젊을 것 같지요? 아니지요. 예. 통계를 보니까 모시는 아들이 부모를 제일 학대를 많이 한다 그러대요. 제가 모시고 있는데. 예. 예. 저도 장애인으로서 참 차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여러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차별 받으면. 자매들도 해당이 되지요. 참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은 아무리 사치를 해도 사치로 보지 않습니다. 멋으로 보지. 멋으로 봐줘요. 예쁜 여자는 변덕을 부려도 변덕으로 보지 않고서 아이고 발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못생긴 여자가 변덕을 부리면은 뭘 한다 그래요? 꼴값한다. 꼴값한다 그러지. 왜 그래요?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열매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되지만은 특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부자라고 박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쩌라는 말입니까? 어쩌면은 특별 대우도 안 하고 차별 대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을 가지고 대하면 된다 그랬어요. 먼저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다 받을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이렇게 몇 분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혹시라도 책만 받으면 어떨까나 싶어서 가기를 주저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텐데 그래서 말과 행동을 심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고 너희가 말하고 행동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 거지요. 12절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났으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고 그럼 뭘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서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냐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요. 야고보는 그걸 고민하라고 안 했습니까? 12절에서. 그렇죠? 그걸 고민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거기에서 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상이 결정돼 버려요. 이 상의 기준이 그럼 뭐냐? 13절에 나와 있지요. 따라합시다. 긍휼이에요. 13절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믿으십니까? 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책만 받으면 어떡하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은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나라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인종차별이 심각하던데.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그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못 가보신 미국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그때 2주 정도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있었는데 물론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친절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동양인 아닙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때 미국에 갔을 때 제가 탔던 휠체어는 이런 휠체어가 아니고 바퀴가 앞바퀴도 작고 뒷바퀴도 작은 휠체어예요. 그 휠체어는 뒤에서만 밀어줘야만 갈 수 있는 휠체어예요. 제가 거기서 마트에서 잠깐 저 같이 갔던 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는데 백인이든 흑인이든 지나가면서 저한테 아무 문제 없냐고 물어봐요. 뭐 도와줄 게 없냐.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미국 보내주면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나라.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로
제 첫 느낌은 그랬어요. 한국에 착륙할 때 내 머리가 아프더라니까. 이 한국에서 이 차별을 어떻게 견디나 싶어서. 예, 그 정도로 여러분 미국처럼 참 여러분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가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도리어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더 심한 나라가 아닐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외노민이 뭐 양노민이 이런 말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차별하는 용어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외국인을 차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별히 그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의 얘기를 책에 써놓은 걸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인종에 대한 차별을 못 버린다는 글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같은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낮게 본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게 봐. LA 폭동이 여러분 일어났던 이유도요. 흑인들이 백인들의 마트를 그렇게 다 훔쳐가고 그랬잖아요. LA 폭동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네?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잘 아는 분이 잘못해서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좀 고생을 했어요. 다리를 다쳐서 치료하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 거 제가 이제야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참 불편하시지요? 건강하시고 빨리 회복되시고 예? 건강한 다리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입장이 되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예. 그 사람에 대해 알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흑인들이 미국에 많지 흑인들이 차별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흑인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그 나라 가고 싶어 갔습니까?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그 대결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합시다. 이민을 가서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차별을 받았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돌아올 나라라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가서 힘든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교육은 또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교육을 흑인들은 많이 받지도 못했으니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거지요. 그들의 아픈 역사를 볼 때에 그 아픈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라도 만약에 간다면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그들 입장이 되어 보면 알 수 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남해도 많아요. 이국의 땅에 와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볼 줄 알 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차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극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극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서로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들 문제가 있다니까요. 다들 문제가 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꿈이 좌절되어서 안타까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절망을 느끼면서 사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서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서로가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소원,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두려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서로 좀 노출하면 좋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만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싫고 부담스럽고 아니에요. 차별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눈에서도 친구의 눈에서도 상처를 보고 아픔을 보고 소망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긍휼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상이 있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능력이 긍휼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